사무엘하 7장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보세요. 이제 쭉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마 다윗이 깨어 있었으면요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게 하셨을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몽골의 징기스칸보다 저 이태리의 누구죠?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다윗이 중간에 딴짓을 하는 바람에.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윗에게 주려 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문에. 그 영광을 상징적으로 비춰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맛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은 전혀 다윗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곡해해버리죠.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 같기도 하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역대상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 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전에 내가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면 세우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곧 내 씨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자, 이것도 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솔로몬 얘기인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14절 보면은 이게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솔로몬 왕국이 영원히 있었나요? 다윗 왕국이 영원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솔로몬 때부터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조 때 완전히 깨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분열국가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6.25처럼. 전혀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서 지켜지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감동해가지고, 그죠? 16절 우리 보배자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이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죠? 한 번 더 읽어 17절까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우리가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윗이 오해는 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졌지만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된 감동은 잘못된 감동은 감동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네. 우리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그죠? 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이 누가 사고를 쳐요? 열정을 갖되 잘못된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 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잘못된 감동은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좀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내가 너를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승리와 그 모든 그래서 너에게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갑자기 출정을 안 해요. 모든 왕들이 싸우러 나가는 그 시기가 왔는데 다윗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요압을 보내요. 요압 장군을. 그래서 요압이 승리를 거둬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그 승리한테 가가지고 전쟁이 끝나니까 가가지고 왕관을 차지해요. 우리가 얼핏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절부터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톡과 쇠토끼와 돌소래질을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오니. 이게 좀 뭔 상황이 이상하죠?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 백성을 죽여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통과 종교와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로 흘러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죽이고 다 종으로 끌고 들어요. 왜? 종은 곧 뭡니까? 영국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였죠. 유럽이.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러던 영국이 최고의 나라가 됐죠. 뭐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 잘해서? 노예 사업이죠. 노예는 곧 부였어요.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이 노예가 많으면, 부자가 노예가 많으면, 예를 들어 우리 머슴 숫자가 곧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다는 것은 곧 부와 영광에 대한 욕망이죠. 왕관을 둘러다 쓰고, 그죠? 그리고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이 요압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을 때 밧세바 간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밧세바 간음. 자,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왜 출전을 안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다윗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거하셔서, 저도 영동에서 그 고된 삶을 살아보니까요, 진짜 어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땔감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개인산에 들어가서 땔감을 구하다가 고발을 당하잖아요. 경찰이 곧장 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낙엽 하나 주워가면 안 된다고. 군유지, 시유지에 가가지고 땔감 떼다가 누가 고발하잖아요. 그건 형사 처벌되는 건에 해당돼요. 그 땔감을 구할 데가 없는가? 이거 뭐 포기해야 되나, 돈 주고 사야 되나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농사짓기로 부화받은 땅이 13,000평이 있는 거예요. 거기 또 갔더니 옆에 한 3만 평을 자기 땅인데, 개인 땅인데 마을 사람이 감벌을 했네. 감벌을. 그러니까 자기가 뽑아갈 건 다 뽑아가고 나머지 잣나무들이 쫙 쌓여있는 거야. 이따만한 나무들이 다. 그러니까 뭐 양쪽에 한 3만 평에 그냥 막 벌목된 나무들이 쌓여있어요. 주워오기만 하면 돼. 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걸 또 들고 오는데 허리가 제가 안 좋았잖아요. 허리가 안 아픈 거야. 막 들고 오고 이따마는 거 막 그냥 5m, 6m짜리 들고 와도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하물며 다윗이
자기보다 수배나 많은 군대들을, 자기보다 한참 큰 적군들을, 골리앗 같은 민족들까지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가랑잎 쳐내듯이 선을 따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나를 딱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나는 정말 불안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워 쳐서 없애버리고. 그게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다윗이 불안하면요, 아니 넌 나가지 마. 내가 싸워서 이겨줄게. 그러면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 성전은. 그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음에 이제 내가 살 만큼 살고 뭐 영광도 얻었으니까 집 하나 건하게 져가지고 우리 하나님 거기서 살게 해드리고 뭐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미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하겠지만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 자, 22장 1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22장 1절에 21장부터 보세요. 21장부터 보시면요. 21장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까지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가 무슨 의미라고요? 부와 영광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 노예 갖고. 이제 뭐예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백성이잖아. 몇 명이 되는지 세보자. 뭐 몇 명이 되는지를 알아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만큼 많은 백성의 왕이야. 이거보다는 400만, 500만의 왕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넣어요?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KO 되고 있어요.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요. 뭘 하나를 어겼더니 힌트 다니엘 11장 무엇을 하나를 거역했더니 여호와의 말씀 언약을 배반했더니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활한 속임으로 저를 베푸시리라. 속임을 베푸시는 교활한 속임이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버리면 즉 이 하나님 말씀은 이걸 A라고 하는데 이거 A 아니거든요. B거든요. 이걸 내가 속아서 얘기했던 실수로 얘기했던 뭐 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뒤바뀌어지는 순간부터는 미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미혹으로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 빛이 일정하시고 그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그 여호와의 지식을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시면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거 하나만 보면요. 7절 8절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가지고 미혹을 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시고 그래서 저주를 내리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고 싸매시고 하나님이 뭐 때리시는데 어떡하겠어. 맞아야지. 욥과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을 때 일어나는 미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 패턴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나요? 반복됩니다. 언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너희가 지혜로워질까 봐서.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갖다 지혜롭게 될 만큼 좋아 보여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피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미혹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두렵고 피하고 싶을까요? 말씀이 꿀처럼 사모될까요? 우리는 두렵고 피해 숨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명사님도. 예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굳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차가워지고 말이야. 딱 내쳐버리고. 왜 그래요? 그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래요. 누가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성령 임하셔서 예수님 믿을만 하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참 말씀 들어보고 싶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기적은 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기적일 뿐이고, 그러면 꼭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더라도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맛보고 이게 뭐가 있긴 있네, 농사 접을만 하겠네, 이렇게 되겠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보는 게 되겠죠. 인간이 얼마만큼까지 무너졌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의 별, 국기가 지금도 최고의 인물 다윗, 지금도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우리 기독교인들도 최고의 구약의 인물 다윗, 지금도 조다윗, 김다윗, 박다윗,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무너지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점철됐는지를 아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1절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지금 이제 선택을 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다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라. 이게 죽겠는 거죠. 지금 왕이시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결정 빨리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 답변 달라 그래요. 결국 다윗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몇 명이?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려요. 우리 코로나로 죽은 게 몇 명이에요? 지금 이건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룻밤에. 다윗이 죽어나죠. 얼마나 어땠을까요? 자기 실수 하나 때문에 7만 명이 백성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다 지금 원망하겠어요? 다윗을 원망하죠.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에게 올라가지나. 그죠?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랬더니 22절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니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을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뭐예요? 지금 오르난이 다윗에게 다 주겠다는 거야. 다 헌신하겠다는 거야.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받을 수 없다. 내가 이걸 받다가 괜히 허물이 하나 생길까 봐서.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건 예물이에요. 근데 예물을 지금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 드리겠다는 데도 못 받고 있어요. 왜? 무서운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실수 하나 때문에 7만 명을 죽이시고 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난데없는 오르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게 병이 또 딱 전염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 호흡과도 같았던 하나님이 아니야.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며 그가 칼집에 꽂았더라. 이 사건을 다윗이 지금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불 속에 천사가 칼로다가 칼을 집에 꽂으니까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고 나서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호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다윗이 아니에요. 천사도 무서워하는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이제 잠자코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심각한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2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자, 갑자기 여기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여호와의 성전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왜 갑자기 오르난 타작마당이 여호와의 성전터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에서 꽂아진 대로 하나님은 성전 짓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가 성전터고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터라 이거예요. 자, 오늘날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지 못하고 뭐합니까? 마리아를 세우죠. 그래서 중보자 마리아를 통해서 다가갑니다. 마리아가 갖고서 안 되니까 성인들을 세웁니다. 석상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해서.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는 아무 거칠 게 없어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성하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석상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어떤 뭐 마리아가 됐든 아니면 성인이 됐든 뭐 디미트리 성인이 됐든 뭐 무슨 마호메스가 됐든 예? 뭐가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축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예? 뭐 선교 센터를 지어야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는다. 어느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늘 기념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 개신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와 규례와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형식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파가 나눠졌어요. 저기 화곡동에 가면 그리스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요즘에는 기타를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기타를 못 쳤어요. 청년들이. 거긴 피아노를 못 쳤어요. 피아노는 불경건한 도구고 오르간만 하나님이 주신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도구라 가지고 오르간만 가능했어요. 지금도 회 같은 거, 선지 같은 거 못 먹게 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던 그 남문교회 분들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주일날에는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사 먹을 땐 큰일 나는. 돈을 쓰면 안 돼. 택시기사가 가서 일을 하더라도 다 공짜로 일해야 돼.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 별의별 게 다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둔다. 이게 미친 거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서 남아있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걸 빨리 스킬을 쌓아 올려야 돼요. 처음에는 5시간 금식하고 막 일주일을 금식하고 5시간을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요만큼 대화를 했다면 이 훈련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5분만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렐루야 주님 성령의 음성이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또 꿀과 같이 말씀이 막 이해되면서 교육자가 조금만 도와주고 섬겨주고 정보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제사장처럼 사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 우리 강건하면 7, 80인이 인생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익으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귤 어디서 났어? 이거 대단한 건데 이런 소문이 나야 돼. 그 사람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녀? 우와, 그 사람 그 우리 회사로 불러. 그 사람 우리 딸내미랑 결혼시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 이거 크리스찬이면 되는 거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언제 그게 그렇게 되냐? 지금 다윗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 뭐예요? 정신없이 분주한 상황이죠. 그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셨던 게. 네가 안주할 겨를이 없을 만큼, 안주하고 싶지 않을 만큼 새로운 땅을, 새로운 적군들을, 새로운 승리를 계속 만끽해 줄게.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계속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줄게. 그럼 다윗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나는 이런 백한목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저게 뭐야? 하나님 집 저드리고 거기서 주무세요. 저도 여기서 살게요. 우리 오손도손 왕궁에서 살아요. 이렇게 되고. 그래도 왕궁 거니다 보니까 밧세바가 보이고 이거 다들 가고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거를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대를 이어서, 그죠? 이 짓을 대를 이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또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게 사명이고 이게 종교야. 자기는 인생에서 건축하는 게 기독교야. 그래서 34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7년이면 할 건축을 34년을 하는 거예요. 34년이면 뭐예요? 평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나이에는 건축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솔로몬 때 끊어지지가 않고 솔로몬 또 잘 그 후손이 있었어요. 그럼 솔로몬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옆에 우리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도 어디에도 그죠? 그럼 그 조상이 둘 조상 때문에 그 후손은 거의 종교가 뭐예요? 건축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보면서 우리 개신교를 지금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독교가 갖고 있는 모든 형태와 형식과 전통과 이 규례가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이게 절실하고 절대적인 거야. 당연한 거야. 사도신경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문을 끝내고 혹은 주기도문 시작해 성가들 부르고 성가를 해가지고 한 30분 말씀 딱 그것도 가장 노멀하게 전한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에 쫙 봉사에 하루 종일 봉사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이게 안식일이 되고 이게 주일이 되고 이게 신앙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